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물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졌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응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보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유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국민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주실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모든 가정에 그렇게 주님과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신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저는 하루도 그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바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한 우리가 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대처해 오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으며 치료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그 삶을 열어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나라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며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섬김과 나눔이 있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0일 전도대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의 자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입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감사로 일천번제로 드리는 헌금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과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적의 침입이 있을지라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남곡불락의 방어 요새나 방어의 구조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떠한 적의 공격과 침범이 있어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가르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먹을 것을 공급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큰 거인족들과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한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성전에 계시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신뢰하던
무너질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끼와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악한 군대의 소행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짓밟히는 이때에 시인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시편 74편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3명의 악장 여두둔 헤만 아삽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만 오른편의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나중에는 찬송 전체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시인 중에서 다윗 땀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이 아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를 잘 지은 시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바른 관계를 잘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표제에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 이런 표제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고난에 직면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적자들 행동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송소를 불살하며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졌나이다. 아멘. 송소가 불에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사람인데 다윗 왕 때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때는 성전이 불탄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탔던 때로 바로 보면 BC 586년에 있었던 사건, 바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레스 왕 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노래를 섬겼던 사람들 중에 아삽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지었고 자기 조상 중에 최고의 음악 감독이었던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겨집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처참한 현실은 어떤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에 어찌하여와 하나님의 순서를 바꿔 나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만약 나라가 망해도 그 기간이 잠시겠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도 파괴되었고 모든 도시가 부서지는 걸 보고 이제 회복할 수 없구나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의 절망은 나라에 침략한 바벨론의 군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라고 뿌리 깊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몹시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않기를 반복하여 말씀하였고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긴 시간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을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듣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얻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얻으시고는 노예로 팔린 가족이나 친척을 돈을 주고 되사올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속량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비슷합니다. 빚으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이 된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해서 그 빚을 전부 갚아주고 자유인이 될 때까지 자유인이 되게 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이 속량하사입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값을 치르시고 또 온갖 빚을 다 갚아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핏값 주고 산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건져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3절에 예루살렘을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로니아 군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이젠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대적들이 주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승전국이 패전국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대신해서 싸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것은 자신을 믿는 신이 패전국의 신을 이겼다는 표시입니다. 쉬운 예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과 아니라 자기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완전히 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 깃발이 꼽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9절에 보시면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사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더욱 절망 속에 밀어넣는 것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터널의 길이가 1km다, 2km다 라고 알려주시면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 후에, 이틀 후에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왔을지라도 되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계속 가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 어두운 힘든 길이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현재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손을 거두시어라고 말씀한 것은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에 이 모든 것을 빼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주님의 역사를 그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 바로 본래부터 이 예루살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시인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능력의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리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말씀과 14절에 보니까 리오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것은 이방인 특히 애굽을 물리쳤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과 15절에 바위를 깨어 큰 물을 주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 메추리를 그리고 물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심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들이 맷비둘개 같이 연약한 존재와 같으니 이방 나라 사나운 들짐승에 주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이 땅에 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게 해달라고,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찬송 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원통함을,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주의 백성의 원통함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가슴을 두드리시며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주의 백성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민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언제 모르는 이 깊고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곳이 틀림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자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시편 시인처럼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모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청정지역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늘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터널에 있든 어떤 흑암 권세에 묻혀 있든 그것에서 세워주실 것이고 꺼내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셔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며 시는 절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통해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러하심을 믿었기에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동족산장의 비극으로 온 구토가 잿더미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셨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서 우리 가정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백성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의 하루,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